할렐루야.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본주의를 경계하라입니다. 인본주의를 경계하라. 여러분 한 주간 또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가벼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어느 동물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기러기 맨 앞에 지도자가 있어서 V자 형태를 갖추고 날아갑니다. 코끼리들 사이에서도 사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는 회원이나 아니면 군중이 따르게 마련이고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자리에 맞는 무게가 필요해요. 무게가. 작은 단체는 작은 지도력만 있어도 되지만 큰 단체에는 그만한 또 무게감과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을 하는 분에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대 도시를 맡긴다든지 한 나라를 맡긴다든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작은 자리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큰 자리를 맡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뭐냐면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인을 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인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또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결정입니다. 결정. 제가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에 있을 땐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결정의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의 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간이 되시고 기준이 되면 일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게 있겠지만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참 많은 고민이었고 갈등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끝까지 그래도 문을 안 닫고 현장 예배를 고수했던 것이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 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재난 가운데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는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교회가 전염병의 원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방수칙만 잘 준수하면 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도 사실 문을 안 닫고 있는 그러한 유흥클럽이라든지 지하철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문 닫아야 되겠나. 최대한의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참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아무튼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정치체제가 신정국가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왕의 모든 권한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왕도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신정국가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그 대행자가 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른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기가 쉬운 거죠. 사울에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먼저 봤습니다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왕의 권위를 온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울이 두 번째 전쟁을 자기 발로 가서 터뜨려요.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군사가 훨씬 많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 무기가 훨씬 나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다 똘똘 뭉쳐 있어요. 왜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의 위기, 전쟁의 상황이 가장 힘든 거고,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일주일째 도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다급해진 문제는 뭐냐 하면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사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알아서 번제를 다 드려버리고 월권이지요. 월권.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변명입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모든 상황이 이런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임의 일부분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전이가시키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왜 늦게 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잘못을 따질 때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는 그 책임을 떠넘기는 지도자가 있어요. 떠넘기는 지도자. 이 핑계를 대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번째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했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은 없고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담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리고성 정복에서 아간의 범죄가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한 벌 감추고 숨긴 것, 그게 뭐 대단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예물 외에 일부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놓고 볼 때 아담, 하와,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과연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할 만큼 큰 죄인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 옷 조금 감춘 게, 금덩이 은덩이 감춘 게 죽을 죄인가? 헌금에서 일부를 숨긴 게 그게 죽을 죄인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때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발점을 너무 중요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징계하셨고, 그리고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서의 예물, 첫 예물입니다. 첫 헌금. 그것이 바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잘못, 그 허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범한 죄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죄가 아니에요. 이게 왕정에서 첫 번째 왕이요, 첫 번째 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쫓기는 인물입니다. 쫓기는 인물.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숫자적인 열세도 있고, 무기에 있어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요. 백성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는 사울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역시 주님 뜻보다는 자기가 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등장할 때 이 사울 왕의 이러한 조급증, 불안증, 쫓김증 이런 게 또 재발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아는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쫓기는 인물로 이 사울을 지목해요. 사울이 쫓겨다니는 인물, 늘.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쫓기고 있어요. 다윗을 쫓아갈 때도 자기가 다윗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불안,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울 왕처럼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쫓기는 인생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인본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세속화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안과 근심, 초조 여기에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 위에 신정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사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뒤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경계의 대상 이룹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왕 되신 승리의 삶을 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사무엘 선지자의 오지 않음, 백성들의 흩어짐 이런 것을 인해서 쫓기는 삶을 살고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본주의를 경계하고 신본주의로 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쫓기는 인생이 아니요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천 땅과 우리 현성의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